예,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기억 안 나시죠? 제목이 감추어진 지혜였어요.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감추어진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감추어진 지혜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혜. 완전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처럼은 완전하게 안 돼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성경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무슨 지혜다? 감추어진 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행입니다. 언행, 말과 행동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면서 행실을 강조해요. 오늘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주 행실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서 이 3장에서는 오늘 본문이죠. 3장에서는 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언행, 언은 말이고 행은 행실이잖아요. 그 행실을 언행을 가장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혀를 움직여 말을 합니다. 입속의 혀는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혀가 그렇게 커요? 작잖아요. 혀는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 전체를 움직이는 그 핸들이라는 거예요. 핸들.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지만 그 전에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 5, 6절에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배가 타이타닉처럼 커도 그 배가 움직이는 건 요만 핸들이잖아요. 요 핸들로다가 돌리는 대로 배가 가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예,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커도 그 배의 조그만 핸들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몸에서 아주 작은 것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태운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혀가 작은 부분이지만 얼마나 잘못되게 할 수 있는가,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여러분, 다 사람이 뭘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요거 잘못 눌러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혀 자신도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몸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혀가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입의 말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말은 완전히 달라졌죠.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옛날 사람 그대로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어요.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달려서 죽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어서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의 언행을 가만히 돌아보면 옛날보단 좀 나아진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입은 단일해야 됩니다. 단일하다는 건 뭐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단일하다는 건 뭐예요? 심플하고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 이 혀는 작은 건데 이 작은 혀가 우리를 다 망치고 심지어 아주 그냥 지옥불의 위험에 놓이게도 한다. 그러면서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길어서 먹어보니까 아주 달고 시원해. 그런데 또 떠서 먹어보니까 그 물이 쓸 수 있어요? 어떤 우물은 먹어보면 물맛 정말 좋다. 계속 좋은 물맛이잖아요. 어떤 우물은 물맛이 이상해. 여기는 석회가 많이 있는가 봐. 일관적이란 말이에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지. 그래서 지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없다.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항상 무화과의 맛이잖아요. 무화과를 먹었는데 사과 맛이 날 수 없잖아요. 예? 올리브를 먹었는데 포도 맛이 날 수 없잖아요. 그 맛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이 말과 저 말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한 입으로. 그러면 이 단맛과 쓴맛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하면서 또 우리 입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또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샘에서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이 되어야지 여기서 그 세상의 추악하고 악한 말들을 또 쏟아내서야 되겠느냐. 너희가 거듭난 성도라면은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핀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입으로 악한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에요. 13절에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일지니라는 뭡니까? 성경에서 증명할지니라. 보일지니라.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뭡니까? 너희 중에 지식을 갖췄다. 이게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에요? 경제학이에요? 철학이에요? 역사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너희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지식을 갖추고 지혜롭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예, 여기서 지식은 복음의 지식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세상에 공부 많이 해서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그건 땅에서 나온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감히 말하는 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죠? 교만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내가 얻었다 깨달았다고 하는 자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자, 이거 연결되는 말씀부터 읽어요.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싸우고 시기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교회에서 파당이 나눠지고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고 교만하고 한다면은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받은 마귀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짓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마귀의 지식과 지혜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70년, 80년대에 교회가 대부흥을 이루었어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뭐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분리되고 갈라지고 서로 고소하는 일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로 그 성도들이 양육된 게 아니라 그냥 땅에서 나온 그 악하고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그 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 예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 마귀에게서 난 지혜와 전혀 다르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예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의 지혜, 즉 마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로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난 그 지혜는 첫째가 1번이 뭡니까?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특성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순수해. 세상에서 볼 땐 약간 좀 약간 모자라는 듯 하지만 맨날 손해보고 맨날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순수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 그게 공통점이에요. 약간은 좀 남보다 떨어져도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시기와 다툼의 반대가 뭡니까? 싸우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평화죠. 화평. 그래서 다음으로 피스라는 게 피스.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렇게 간직한 자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피스, 화평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King of Peace예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나는 뭐 걸어다니는 다이나마이트야 그래가지고 가스통이야 이러던 사람도 딱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참아야지. 그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려면 참고 인내해야지 화평이 되죠. 아니 인내하지 못하는데, 참지 못하는데 어떻게 화평해요?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이게 열려버리는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뚜껑은 열릴 때 살짝 닫어. 예. 그래서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고 항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게 크리스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변하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툭 하면 술 먹고 싸우고 그랬던 내가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졌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않고 항상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게 크리스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만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게 또 큰 특징이에요. 여기 뭐예요?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을 대하는데 말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무슨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걸 그러죠. 카리스마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드러워야 돼, 사람이. 말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들어줄 것 같고, 무슨 얘기하면 그러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말 붙이기 참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대하기가 쉽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나누고 그 악한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완전히 우리가 잘 알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걸기도 겁나는 크리스찬 본 적이 있어요? 교회 댕긴다는데 저 장로님 말 걸기도 무서워.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슨 부탁을 해도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 들어주고, 이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한 마음과 선한 행위가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과 위선이 없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동일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비춰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내가 정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부드럽고 남의 간청 잘 들어주고 대하기 쉬운 사람이고 온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이 행했는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씻어야 돼요. 씻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거울로 내 죄를 깨달으라는 것처럼 주셨지만, 복음은 더해요. 거울 이상이에요. 복음은.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지만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전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세상은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런지,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해서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도 다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모든 법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전부 다 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죽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라 그랬죠. 증명하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사람들이 우리의 입의 말을 듣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거짓말 더 잘 친다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말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람에게 사랑으로 세워주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를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샘이 한 물이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내는 샘처럼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거룩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입에서 막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든지 단일한 말을 하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정말 신실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